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굳었죠.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저는 지난 주간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조금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도 잠깐 함께 나눌 텐데, 이전에 다니던 섬기던 교회, 지금 이제 나눠지기 전에 런던 한인교회에서 회지를 만들었었습니다. 교회 회지를 만들었는데 그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매년 만든 건 아니었지만 2018년도에도 회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회지 색깔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때 출판사 하시던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 계시던 분이 또 오셔서 참 잘 만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편집하시던 어떤 집사님이 이제 글을 모을 때 저에게도 성경 인물 한 명 골라서 글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예레미야의 생애를 잠깐 몇 페이지 써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제가 생각해도 잘 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썼지만 문학적인 용어로 잡법 이러기도 하는데 참 잘 썼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게 어디 있을까? 그 회지가 이렇게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나고 오늘 아침에 제 방에 있으면서 오늘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준이 녀석이 이제 들어오죠. 그럼 이제 들어오면 예쁘다, 사랑해 이래야 되는데 이제 긴장부터 되는 거죠. 또 뭘 만질까, 뭘 부술까, 어딜 또 찔까. 보면 이제 늘어나는 말이 안 돼, 하지 마. 뭐 이런 말들 자꾸 늘어나고 이제 이런 준비하는데 책을 이제 막 만지는 거죠. 보지는 않으면서 그냥 만지고 흐트러 놓고 밀어 놓고. 근데 이제 또 주일 아침이니까 또 안 돼, 하지 마 이러긴 그렇고 놔뒀다가 예배 끝나고 와서 내가 정리해야지 하는데 얘가 어디서 이렇게 하나 책을 이렇게 툭 뽑더라고요. 근데 뭔가 봤더니 그 회지인 거예요. 그 교회 회지 어디서 그걸 가져왔는지 2018년도 그 회지를 참 신비한 경험이죠. 그래서 도와줄 때도 있구나 이 녀석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회지를 이렇게 쭉 보는데 제가 쓴 글을 읽어보고 읽다 보니까 김유찬 집사님, 장경희 집사님께서 2017년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간 글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싶고 또 우리 김유찬 집사님 아버님 김우정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헤브론 병원 설립하시고 원장으로 섬기시는데 참 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이제 6월에 또 다시 방문하실 텐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작은 도움이나마 아주 미비하지만 또 드리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 더 나아가서는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같이 또 여기 아이들 같이 한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 한번 가면 어떨까 언젠가 그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바람이죠. 희망이고 소망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일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날짜로 정확히 1년 되는 그런 날은 아닙니다. 매주일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은 1년이 넘고 이 교회당을 빌려서 드린 것이 3월 말이었고 리디머 교회로 시작한 것은 이제 6월 달입니다. 작년. 그래서 그 중간쯤 5월이 좋겠다 싶어서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설립 기념주일로 정하게 됐습니다. 3월, 4월은 보통 부활주일이 끼고 이제 6월쯤 여름이 되면 이미 교회 특성상 이제 한국 방문하시는 가정들이 많아집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여름에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되시는데 그래서 이제 5월 첫째 주일로 정하게 됐습니다. 1년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 인도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훌륭한 찬양팀도 만들어지고 또 교회에 이제 정부 체러티 등록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예산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렌트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어려움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트만 좀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고쳤다 다시 됐다 이렇게 되고, 근데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레이디스 나잇도 그렇게 재미있는 순서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준비하고 초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또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는 거죠. 방문하신 분들도 많고 또 함께 예배드리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른 교회에 옮기신 분도 있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참 귀하고 탄탄한 그런 분들 같이 예배한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시더라도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고 또 리더로서 잘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인데, 같이 새로운 교회를 헌신하면서 또 섬기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에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날들 1년 동안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학을 하고 목사로 부름받은 거는 그런 개인적인 일이지만,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위의 런던 지역의 교회들도 한번 돌아보고, 또 어떤 교회들은 생겼다가 또 2년 만에 없어진 교회도 있고, 또 10년 동안 계속,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들,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계속 만약에 정말 10년 후에도 그렇다면 그 목사 나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인가, 그런 생각들도 해보고, 어쨌든 어떤 모양이로든 같이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같이 기쁨이 있고 또 힘이 되지 않겠나, 또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또 거룩한 부담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 안에 갈망이 생기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겠다 결심하고 다짐해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또 훈련들, 그러한 갈망들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게 되겠죠. 열매를 맺게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겠다.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좋은 목사로 남은 삶을 살아가야겠다. 늘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인격도 계속 다듬어 가야겠다는 그런 갈망, 희망. 반드시 꼭 좋은 교회, 런던 땅에 필요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말씀이 약속이 되고 초석이 되는 그런 분명한 그런 소망이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 또 그러한 이민사회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쭉 사도 바울이 설명한 후에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의로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아름다움, 위대함, 사랑, 거룩함 이런 것들이 다 가득 들어있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일까? 정말 그렇게 좋은 것일까? 와닿지 못할 때, 또 사람들이 많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1장 18절에서 32절에 쭉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둔하여지고 어떤 죄가 가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것이 계속돼 나갈 것인가? 이 소망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소망이 계속 갈 것인가?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소망이 확고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것을 계속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한다. 이런 표현들 어떻게 보면 와닿지 않고 이해하기 힘든 표현들을 믿어지게 하고 계속 알고 싶어지게 합니다. 그 진리를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것이 이제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 25절, 26절에서 이미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것인가?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성도의 소망을 계속 붙들고 가시겠구나, 주시겠구나. 그것을 십자가를 보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어 성경 번역은 그 소망이 환상이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 본문 구절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이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좀 더 설명한 것이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 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불경건한 자들, 죄인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적 체험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견고한 소망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불의한 채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다른 존재로 만드십니다. 거듭난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신비스럽게도 그 방법이 환난을 통해서입니다. 환난이 성도들의 소망의 초석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
도처에 고난이 쭉 있습니다. 이 본문 구절에서 말하는 물론 환난은 그때 당시 로마 교인들이 겪는 어떤 그런 핍박이겠죠. 그리스도인에서 받는 그런 박해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는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고난이 능력을 주고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 지금도 당하고 있는 일들,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부로 벌받았다, 함부로 복받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정도의 삶의 고난도 우연일 수 없는 것이죠. 필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날들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련들이 소망을 이루는 초석으로 깔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또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신 것이죠. 그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인내는 그저 이 악물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아냄으로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떤 분노와 비탄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내하게 되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고난을 자랑하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소망의 견고한 초석들이 다 되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쉬운 것도 아니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그것을 누가 즐기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이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분명하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반드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자랑하고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또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서 기뻐할 그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고달픈 우리의 삶도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든 일들 계속 마음에 두지 않게 됩니다. 감정에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것이 아닌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많은 일들, 감정, 모래처럼 다 휩싸여 가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은 반석과 같습니다. 단단한 초석과 같아서 결코 쓸려가지 않게 됩니다. 환난이 시작이라면 그 마지막 종착지는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환난은 소망으로 끝나는 그 성화 과정의 출발점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그 극심한 환난의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40장, 44장까지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하 25장 그 정도에 잠깐 나오고 여기에 잠깐 나옵니다. 대부분의 이 역사서를 보면 다 왕, 지도층을 중심으로 쓰여진 이야기이죠. 실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몇 차에 걸쳐서 몇천 명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학자들은 5%밖에 안 된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야 20%도 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에서 이 80%에 달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잠깐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슬라이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이 남아있는 사람들, 빈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난하겠죠? 또 그들에게 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다 나눠줬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심지어 가난해져서 그 땅을 팔게 되고 그 땅을 뺏기게 되더라도 다시 물을 수 있고 다시 얻도록 법적인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런 법이 지켜지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역시 이게 부가 편중하게 되는 거죠. 땅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땅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수없이, 특별히 지도층에게 수없이 경고했지만 결국 듣지 않고 나라는 망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도 많이 기도했겠죠.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느부사라단이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적어도 1년 반 정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절망인 거죠. 아무 소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3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그 처참한 상황이 나옵니다. 읽고 싶지도 않은 구절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는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왕이 다스릴 때는 자신들의 소유가 없었고 땅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 땅의 통치자들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비로소 땅이 생겼습니다. 그때야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경작할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이후의 예레미야 40장 11,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막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곳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바벨론 제국이 이 느부사라단이 구제 정책을 폈을 리가 없죠. 국류를 베풀어서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세금 걷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복잡한 그 정치 구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빈민들이 보기에는, 대다수 사람들의 보기에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임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어려움, 고난, 고통이 소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참 놀랍고 신비스러운 진리를 들려줍니다. 많은 일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소망의 초석을 두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다스리며 또 임마누엘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다시 믿으십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견고한 소망을 붙들고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리드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